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가본 적 없는 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에게도 나타나며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소망 없는 것이 소망으로 활짝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말에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갈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그 바울 사도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회심 그 뒤에 후반부에 이처럼 오늘 베드로의 사역이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정말 소중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사울의 이름으로 그 악명을 떨쳤다가 그야말로 복음으로 그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아름다운 그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룻다라, 구약성경 역대기에서는 룻이라는 곳이라고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룻다라 하는 곳은 요바와 멀지 않습니다. 요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 약간 위쪽이 되겠죠. 서북 쪽에 있는 그러한 해변 도시입니다. 우리가 요바를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부터 부르심을 받고 피난하여 다시스로 가고자 이렇게 피신했던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낯선 여인 두 분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애니야라 하는 여인, 8년 동안 중풍이래요.
이 8년 동안의 중풍 생활, 그것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8년 동안의 중풍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8년이 지나고 9년, 10년이 되면은 이제는 익숙해지겠죠. 포기하겠죠. 이 정도면은 이제는 적응을 하겠죠. 그런데 적응하기 전에 제가 볼 때에 이거는 굉장히 극도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극도로 힘든 시기, 자괴감이 들고 자신의 삶에 대해 유의미한 무엇을 찾을 수 없는,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그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들어보고 잘 아는 이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라 하는 이 여인의 장례식의 모습에서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베드로도 죽은 죽음에 대하여서 일어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이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부활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회복과 또 부활, 이런 것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한 번만 좀 힘써달라,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좀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요청이나 그러한 기도가 될 때마다 저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문제가 안 돼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먼지만도 못한 이 한 사람의 짐을 그거 못 지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 위에 눌려져 있는 돌덩어리 우리는 얼마든지 치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짓눌려 있는 상한 마음이고 믿음 없음이고,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자괴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이 푸르락 울그락 푸르락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는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때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더 연약해지지 않을까,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때로는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명하게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야라 하는 여인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끔찍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뛰면서 아멘, 주님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어떻게 됐어요?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죠. 8년이나 됐으면 사람들도 이제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 하고 이제는 좀
거둘 만한 그런 때인데 거기에다가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심 어린 회복의 기도이고 또 하나는 조롱이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조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되 예수의 이름으로 조롱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숙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좀 속이 시원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죠. 나를 살리신 분, 세상을 살리실 수 있죠. 천지를 지으신 분, 나의 연약함을 고치실 수 있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역사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힘이 필요한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사명자요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새벽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니야의 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이 나은 것, 이것은 한 사람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울타리를 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가끔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내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어려움과 내 두려움과 내 염려, 이것 해결하려고 아니라 그 해결해서 뭐 하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거 해결해서 내 가던 길 다시 가는 내 인생의 삶을 살리라, 내 꿈을 꾸리라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았으니 내가 이제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주의 손을 더욱 꽉 붙잡고 주의 역사를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큰 꿈을 꾸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맛이 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몸에 작은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모습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 걷겠다고 우리도 흉내라도 좀 내는 삶을 살겠다고 예수 십자가 바라봅니다.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야죠. 그 길을 걸어야죠.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나 한 사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야죠. 우리의 가족이 주께 돌아와야죠. 우리의 친구들이 주께 돌아와야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와야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신유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방언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화려한 종점을 위하여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져가는 사람들,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바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들 가운데에서 다비다라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라 하는 말을 그 도르가라 하는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름의 그 뜻이 사슴, 노루 이런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죽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누구나 자기의 장례식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 여인이 등장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의 삶입니다. 저의 삶이 선행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 순간에 모든 온 과부들이 모여서 저를 기억하며 저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례식장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과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부들은 지금 우리의 좀 살만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야 도와줘야 되고 좀
뭔가 베풀어줘야 되고 이러한 존재들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서 나라에서도 뭐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해서 힘을 쓰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인도 취급받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데 과부들은 아주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길 한번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일을 좀 하고 싶어도 일거리 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살 수 있는 일은 그저 떨어진 나락 주셔서 그것 가지고 연명하는 것이 참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욥바에 있는 과부들을 돌아보며 저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채워주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그래서 먹고야 살겠지만은 그런데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 여인들을 위하여서 겉옷과 속옷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어주는 것을 보는데요. 뭐 옷을 잘 만드는 여인, 뭐 옷을 지을 줄 아는 여인의 특기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되어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베풀었던 그 선행과 사랑을 인하여서 저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서 불러와라 하고 이 불러와서 보니 베드로 사도가 볼 때에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이 여인을 향한 이 가난한 자, 없는 자, 외면당하는 자,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추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저들의 눈물이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장례식에 또 다른 두 번째의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죠. 베드로가 이 죽음을 향하여서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계산에는 맞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과학과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야 될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뭐를 해서 유명해지고 뭐를 해서 잘 살게 되고 그만큼 누렸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선을 행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남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니야의 치유와 이 도르가의 이 부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이라는 그러한 재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우리 한 곳 더 볼까요? 이 4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35절 끝에 보면은 이 애니야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다와 주를 믿더라. 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처럼 재미있는 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저는 말씀드리는 권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암기되어진 성경 구절이나 절차에 따라서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나아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이미 깜깜하여지고 눈 질끔 감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본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대언자로서 그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오늘도 부름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의 공통점이 이들을 보고 이들의 기적과 회복과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면 오늘 우리를 보는 세상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부활과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새벽에 부르신 주님의 귀한 종들, 이 시대의 애니야, 이 시대의 도르가처럼 오늘도 쓰임받아서 좌절의 자리, 끔찍한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가 복음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행동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사랑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저 가는 자리마다 선행의 역사가 발자취가 남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서 세상이 주를 바라보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파송하시며 사용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애니야라 하는 낯선 여인의 그러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나타났던 그러한 현장, 그리고 도르가라 하는 이 선행의 여인의 부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 결론은 예수께 돌아오더라, 예수를 믿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하는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요, 내게 연약함이 있는데 쓸 곳이 있으면은 이것 고쳐주시죠. 이 문 열어주시죠.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마음껏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프리카에서 셀 수 없는 말라리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또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면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쓰시려면 고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쓰임받는다는 그런 종의 위치에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담대해지더라고요. 오늘 이 주말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려거든 우리가 묶여서 못하는 그 끈을 잘라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마음껏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저희 일회교회에서는 우리 일회교회 영성 캠프를 1박 2일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어디든지 기억나는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이 애니야와 도르가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많은 백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회교회의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며 나머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